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새기다라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암송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바로 암송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암송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호하고 추상적인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흠모하는 대상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암송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의 묵상은 암송을 통한 묵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암송을 통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복이 있게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시편 1편 1, 2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된 자리, 또 형통케 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암송이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 하려면,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부터 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의 유익과 축복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하고 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칼은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은 양쪽이 다 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검은 그것을 사용하는 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적인 우리 사단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각축장이 우리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혼을 제어하기를 원하시고, 또 반대로 사단도 육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는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영적인 각축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안에 싸움과 갈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 우리 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월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모인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구원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하면서 그 시간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때가 악할수록 또 종말이 되어 갈수록, 말세가 되어 갈수록 시간을 점점 낭비하기 쉽고 시간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시간을 구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도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을 하고 또 낭비하기 쉬운 시간, 특별히 자투리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기다리는 시간, 자투리 시간이죠. 또 경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른 곳에 갈 때에 그때 암송 카드를 꺼내어서 암송을 하게 되어지면 그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 시간을, 자투리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잡생각하면서 걷지 말고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럴 때는 걷는 운동도 하고 또 암송도 하게 되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암송 카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을 USB나 또 핸드폰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녹음을 해 놓으십시오. 운전을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그걸 계속해서 틀고 듣게 되어지면 그 시간도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그 시간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그리고 말씀 나누어진 69절을 다 녹음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일반적으로 아끼는 방법이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면 시간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두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 가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만드는 사람이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낭비하기 쉬운 자투리 시간을 암송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우리의 크로노스를 말씀을 통하여서 카이로스로 만들어 감으로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뇌의 건강이 주목을 받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뇌 세포가 사멸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은 명약 중에 명약이 될 것인데, 그런데 성경 암송이 바로 그 명약이다라는 겁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30살까지의 사람은 14명을 추리고 또 65세 이상의 19명을 대상으로 기억력을 조사한 결과 기억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대뇌 전방의 뇌신경 작용이 발달해서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기억력을 산출하고 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계속해서 암기하는 것도 내 건강에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게 내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구와 사실들을 토대로 리버트 로건이라는
박사님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경 암송을 많이 한 사람은 노년에 높은 기억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치매 확률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양약입니다. 실제로 잠언 3장 3절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을 할 때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약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찬 내신경학자인 티머시 제임스는 그의 책 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에서 말씀 묵상은 우리 뇌의 불안 감지 기관인 편도체의 기능을 안정화시켜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평안한 가운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 염려 등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암송은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 노이로제, 심장병, 고혈압, 류마티스 등 모든 질환에 신비한 치유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담을 하는데 성경 암송을 통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적인 상담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 상담이 치유 효과가 4배나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하는 상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상담은 하나님께 직접 상담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육적인 건강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혼의 건강, 그리고 육의 건강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 인격이 세워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교훈을 주고 때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되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듬어서 온전한 인격을 갖춘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한 원문적인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말씀은 능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대로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그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에는 이렇게 크고 또 다양한 그런 축복과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암송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방해한다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일 먼저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기계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이 성경 암송을 방해할 때는 처음에는 뭡니까? 못하게 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방해를 뚫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사단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암송하는 방해를 뚫고 암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략을 사용함으로 암송하는 그 자체를 무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첫 번째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숫자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암송 구절의 수를 늘리려고 암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암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숫자에 마음이 가고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69절 암송을 했는데 209절 암송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9절, 409절 내가 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과 자부심도 가집니다. 암송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암송하면서 이런 느낌과 이런 욕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랑해서 암송을 해야 하는데, 암송하는 구절의 수라는 숫자 욕심 때문에 암송을 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의 계략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몇 구절 외웠다 라는 이 숫자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면 성경 암송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숫자 우상은 욕심입니다. 내가 몇 구절 암송했느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암송한 그 구절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느냐, 그 구절들이 나를 만들어 가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암송한 구절의 수가 몇 구절이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도 외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은 양보다 질입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 암송에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한 구절을 외울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간다면 그 사람은 성경 암송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숫자 우상에 빠지는 즉시 그 사람은 암송을 통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하게 허용하고서는 그것을 자랑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들어서 성경 암송을 오히려 독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어지면 어느덧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화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화음을 잘 넣고 있나, 또 내 화음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들리나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말씀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리로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을 오래 하고 많이 할수록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고 교만한 자리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영생을 다룬 책 표지 앞뒤면을 보면 이 저자를 소개를 하면서 4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몇 회, 또 성경 몇 도, 또 누구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받은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에도 이걸 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했을지는 몰라도, 시작은 성령을 따라 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신앙행위를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욕심과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구절을 암송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암송한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1000구절을 암송을 했는데 사는 것은 남들 보기에 지질이 궁상 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자랑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랑하면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곧 부패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 암송의 바른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많이 암송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암송한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때에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암송을 해야지 머리로 외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외웠지.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암송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외울 때에 내 온갖 정신을 집중해서 내 머리로 외워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내가 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어떻게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느냐? 낙심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 암송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금방 읽은 말씀에 의하면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나? 성경 암송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성경 암송을 한다고 밥이 생기나?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저 그렇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방해하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보다 먼저 말씀을 많이 외웠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을 보면서 말씀 외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웠지만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 욕심으로 자랑하려고 육체로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암송하지 않고 제대로 암송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외워도 제대로 암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놀라운 암송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복음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암송을 합니다. 3000구절을 암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암송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성경 암송의 능력과 열매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열매가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 암송을 바르게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기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은 다릅니다. 암기는 내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그대로 외우는 상태, 이게 암기의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암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기와 암송이 어떻게 되려느냐? 단순히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은 그 외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내 것이 된 그런 상태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암기한 것이 암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본기를 배우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자기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도 암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암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암송을 나타내는 단어 하야, 하가, 시하어 모두 되새김질하고 반복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암기한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되새기고 되새길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암기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적어도
10,000번 이상은 되새기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외운 암기한 말씀, 암송한 말씀을 내가 암송했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을 할 때에 장절을 분명하게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외운 말씀을 필요해서 들려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할 때는 그 장절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때로는 장절을 기억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 카드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한 번 암송해야 할 것은 한 번 기록하고 있지만 장절은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잘 효과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고 났을 때 구절을 암송하고 몇 장 몇 절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행동과 태도가 뭐냐? 마음으로 하든지 소리를 내어서 하든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암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기하면서 아멘 아멘 때로는 소리 내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운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고백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머리에 있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내려온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송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암송한 말씀을 아멘으로 자꾸 화답함을 통하여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 암송을 통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암송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먼저 내 신앙이 부흥되고 내 신앙이 부흥이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영과 혼과 육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고 구원하고 영육간의 건강한 자리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앙 인격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 우상, 자랑과 교만, 실망을 통해서 주는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하고, 영적으로는 크로노스의 말씀이 개입되므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까지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신앙 인격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암송을 통하여서 그 암송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숫자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리에 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사단의 계략을 또 방해를 잘 이기고 승리해서 성경 암송이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사단이 빠뜨리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숫자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암송할수록 겸손케 하여 주시어서 자랑과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을 통해서 주는 사단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